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생활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가로되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제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가로되 주인님,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제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대공업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저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사람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 또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25장에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3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열처녀의 비유였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신다. 이때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처녀들로 나누어져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렇지 못하고 등만 붙들고 있던 그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서 기름 준비가 바로 복음을 듣고 행하는 복음의 삶이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이때도 역시 마지막 때이고 주님 오시는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오셨잖아요. 주인이 오셔서 그 각자에게 준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다.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잖아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거예요. 누구 것을? 주인의 것을 받은 것이고, 주인은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주인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 맡겼다는 것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 것이 아니에요. 맡긴 거잖아요. 맡긴 것. 그러면 다시 찾으러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포도원 꿈꾼 비유에서처럼 포도원에서 일할 소작농의 그 권리를 얻은 것이지 그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닌 거죠. 포도원 주인의 것이지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농의 그 사람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했고 또 삭슬 받으러 온 종과 그 아들을 죽이면서 그 포도원을 자기 것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 주님이신 하나님 것,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청지기 정신,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고 우리는 종이고 주인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차별하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건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자 차별이 있게 주어서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이렇게 주신 것이지 이 사람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무리하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각 재능과 능력에 따라 맡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평하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과 능력의 재능에 따라서 맡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하나님의 공평을 지금 뒤흔드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나 주고 이렇게 불공평한 분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 또 상대방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게 만들면서 내가 작게 가졌으니까 열등감을 가지게 하고 또 상대방은 많은 것을 가져서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죠. 정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한 모습이다.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고 5달란트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러면 결국 그 받은 것마저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들어있다. 차별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추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가 조금 가난해도 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건강이 좋지 않아도 뭐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추어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작아도 그래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는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따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것에 대해서 주인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 그 뜻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지금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6절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17절에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 근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잖아요. 18절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이제 이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두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 장사했다 이 말은 경영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경영하고 운영하고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의도와 뜻과 목적입니다. 뭘 하라고요? 활용하라고, 경영하라고. 그래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이 달란트를 활용했다. 이것은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결산할 때 또 마지막 종말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이런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운영을 잘 했느냐, 경영을 잘 했느냐, 뭐 이윤을 남겼느냐,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런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의 행동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같이 유추해 보면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바로 가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뭐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업도 있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일을 위해서 감당할 때 그것에 대한 이윤이 나오는 것이죠. 이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그냥 감추어두지 않고 땅에 파묻지 않고 나가서 드러내서 활용하는 것, 경영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것을 감추었잖아요. 땅에 파묻어버렸잖아요. 이것은 그 달란트를 주신 이의 그 의도와 목적을 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감추었다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감추었다. 왜 감추어요?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건 누구 것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누구 거예요? 주인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계시다. 우리는 청직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땅에 파묻어 버리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 하면 감추었다. 이 행동이 바로 내 것 삼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했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었다고 그러거든요. 내 것 삼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고, 또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농들, 이들도 주인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삭도 바치지 않고, 그리고 이 소작농들이 이 포도원을 우리 것 삼자, 내 것 삼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종을 죽이고 또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 땅 차지하자.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1달란트가 되었든 2달란트가 되었든 5달란트가 되었든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활용해서 경영해서 또 삶 가운데서 감당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하는 주인의 모습을 가지면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파묻어버리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경영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주신 달란트를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